수요일마다 구약 성경 핵심 48장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19번째, 오늘은 이게 룻기를 전체를 한번 보기로 원하는 4장인데요. 룻과 이제 보아스하고 결혼하는 장면인데 너무나도 이렇게 의미가 있고 또 룻기를 또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쭉 전체적인 핵심 내용만 쭉 해서 룻기를 한번 보기를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정말 이 보아스 왜 룻기를 우리가 왜 봅니까? 보아스가 누구를 대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의미가 있고 또 룻이 또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이니까 우리죠, 우리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과 그리스도하고 결혼한다는 그런 내용 이렇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장이고 그래서 핵심에서 빠질 수 없는 장 이렇게 이지요. 우리가 룻기 1장부터 또 중요한 부분만 한번 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기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지금 사사시대는 보통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고 땅이 이렇게 분배되고 살기 시작하죠. 이제 그때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보통 340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40년이 끝나면 이제 또 뭐로 갑니까? 왕정 시대로 이렇게 가죠. 그 하나님이 선물해 주겠다는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340년 동안 사사들이 12명이 나타나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먼저 맞이하는 것은 정말 이 영적인 정말 이 극한의 암흑기 타락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벌을 내리고 주변에 있던 민족으로 하여금 벌을 내리고 그래서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에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는 그야말로 영적 암흑기 시대.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라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계속해서 뭔가 라인이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연결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죽어있는 암흑한 그 영적 암흑기. 그러니까 이때 이 사사시대에 누구의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냐면 룻기예요, 룻기. 사사시대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그 룻기. 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있고 타락을 거듭하는 그 시대에 어떻게 또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해는 또 이방 여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라인을 만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섭리 참이 대단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 사사시대는 하도 타락하니까 이 흉년이 들었다고 해도 사실 흉년은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너무 타락한 이 세대를 사실 저기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흉년도 기근도 질병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맨날 타락하고 하나님이 벌하시고 근데 이것도 흉년. 그러니까 흉년이 또 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든지 유대 땅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살 수 없어서 어디로 건너가요? 모압 지방으로 건너. 사실 이것도 안 되죠.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힘들었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또 이제 또 다른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인데 어쨌든 또 가게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나오미고 또 두 아들이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이제 가족 4명이 갔는데 또 죽어요, 안 죽어요? 남편이 또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년 정도 거기에 살았다고 그래요? 몇 년 정도? 10년 정도. 계속 산 게 아니고 10년 정도 이렇게 살았어요.
사실 거기에 가서 모압 여자하고 자녀를 두 사람을 결혼시키면 돼요, 안 돼요? 율법상 하나님 명령상 또 안 돼요. 건너간 것도 그랬는데 이번 또 가서 또 이방 여인하고 지금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도 사실 큰 문제인 건데 이것이 율법에는 아주 금한 일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그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는 거죠. 이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 법 중에서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절대 혼인하지 말라고, 네 딸을 주지 말고 네 아들과 혼인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분명히 유혹이 될 거고 누구를 떠나게 된다? 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이 주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백성하고 혼인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했어요. 분명히 버릴 거라는 거죠. 왜? 이 사랑하는 아내의 말에 아담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인류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삼손도 그렇고 이게 이 유혹 넘어가기가 쉽. 그리고 아예 견인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버릴까. 그랬는데 또 어떻게 되다 보니까 또 모압 여자 중에 며느리를 맞아요, 안 맞아요? 맞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들은 사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땅을 떠난 것도 그렇고 가서 또 이방령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사사 시대에 또 어둠이 계속해서 가족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는 듯한 그런 쪽으로 가는 듯한 그 느낌. 사사 시대니까 또 이 가족에게도 그런. 왜? 계속 남편도 죽고 아내도 자식들도 2명 이렇게 죽고. 그래서 참 이렇게 나오미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있는데 10년 동안. 자, 10년이 그래서 이렇게 지나고 우리 같이 한번 6절부터 10절 1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흉년 때문에 넘어왔는데 여기서도 좀 힘들고 그런 상황에 또 유대 소식을 이렇게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풍년이 됐다. 먹을 것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다시 돌아갈 생각을 자동으로 이렇게 하죠. 남편을 잊고 두 아들도 잊었지만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소식을 딱 들으니까 시선이 그쪽으로 생각이 그쪽으로 그렇게 가죠. 그래서 두 며느리한테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하고 왜냐면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유대 이쪽이 모압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챙겨가지고 두 며느리하고 쭉쭉 이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요단강, 이제 강만 건너면은 이제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까지 딱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가 이게 아닌 것 같아. 왜? 이게 나는 나이를 먹었고 이 젊은 처자들을 어떻게 며느리들을 데려가면 이건 뭐 좀 아닌 것 같아. 또 이방 여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다시 고쳐 먹어서 이 요단강 앞에서 말하는 거 두 며느리한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또 남편을 맞이해라는 게 새 결혼하라는 거 재혼하라는 거죠. 재혼을 하면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다시 좀 이렇게 행복 또 위로를 받고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게 제일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 그거밖에 답이 없는 거죠. 사실 그게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데려가다가 이거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돌아가서 재혼하고 아직 젊으니까 열심히 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또 나오미 이 며느리들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유대 땅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오르바는 가고 이제 룻은
끝까지 안 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면서 룻기의 아주 정말 이 또 핵심적인 이 고백의 장면이 나오는 장입니다. 이곳이 15,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돌아가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들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그 이방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합니까? 나오미는 알죠. 여기 모압 땅에 왔더니 그들의 그 넘버원 신이 뭐냐면 누구요? 그모스입니다. 그모스. 다 그모스를 섬기죠. 완전 이방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서도 이제 오르바도 가는 건 자기 백성으로 갔고 또 거기 가서 또 재혼해가지고 잘 살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 또 그들의 신, 모압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나오미하고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아요.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이야기를 또 며느리한테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룻이 하나님의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그모스 신을 섬겼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을 알게 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딱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헤어져서 그냥 따로따로 살면 되고, 응? 그럼 되는데, 룻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주민 사역을 했잖아요. 이주민들은 자기 나라에서 자기 신을 섬기다가 한국에 와죠. 갔더니 한국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알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하나님이 맞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케이.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또 우리 지금 엄마 아빠가 믿고 형제 자매들이 믿고 있고 우리 친척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첫 번째 선택, 오르바의 선택. 우리 하나님, 우리 신에게 맞고 우리 가족에게 돌아간 것이 맞고 우리 친척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믿는 것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그 오르바의 선택.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히 뭐라고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종교인들이 왜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땅을 자기네들이 밟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 크리스찬들을 자기가 또 사업하면서도 만나고 뭐 하는지를 잘 몰라요. 자꾸 하나님은 그런 어떤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 또 알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날 수 있습니까? 요즘에 이슈죠. 중국 사람들 메이플라워 한국에 왔는데 거절이 됐고 태국에 갔는데 또 잡혔고 3년 만에 이제 어디로 갔어요? 최근에 미국으로 갔어요. 63명이. 보니까 애들이 사진 보니까 애들이 많죠. 우리 고향 우리나라는 우리의 언어는 중국이고 그랬는데 중국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핍박을 해요. 그래서 떠나왔어요. 한국이 또 그런가 보다 했더니 또 안 해. 태국이 또 어쩔 수 없이 태국까지 갔는데 또 거기에서도 거부해. 그래서 이제 다시 중국으로 가서 뭐 감옥에 가든지 뭐 그렇게 고생하겠죠. 그럴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계속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미국으로 갈 줄은 생각도 못하고 계속 기도하고 이제는 중국으로 돌아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런지 미국으로 가서 이제 진짜 그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나라로 가게 된 거죠. 그들은 지금 자기 나라를 떠나버렸어요, 사실은.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 친척들이 다 있는 곳, 자기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왜요? 하나님을 마음껏 뭐 할 수 있으니까?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의 백성, 땅의 친척, 땅의 가족, 땅의 신들을 섬기느라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계속 지연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떠남의 원칙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꾸 이야기해요. 근데 이 나오미도 이 그모스를 섬기다가 룻도 그모스 신을 이방신을 섬기다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르바처럼 선택을 하는 것이 아주 상식적인데 이상하게 내가 내 신을 버리고 내 민족을 버리고 내 모압 민족을 버리고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지금 쉽게 말해 구원의 고백을 하는 거죠.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해요. 자기 결단의 표현을 하죠. 내가 뭐 하는 일 외에는 내가 죽어도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또 더 따라서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런 결단. 그러니까 이 땅에요. 예수 믿는 것이 자기 민족, 자기 친척, 자기 신들을 떠나서 예수 믿는 거죠. 사실은 목숨 끊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더 영혼의 강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혼의 강을 건너기 때문에도 어렵고 자기의 이 가까운 많은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두려움이죠. 근데 거기에 죽음이 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하지 못하죠. 근데 지금 룻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룻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됐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나오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하나님인, 저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라면 나도 내 목숨 걸고 한번 믿어보겠다. 나의 모든 것을 한번 투자해 볼 수 있다.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델이 우리가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에서 피해 다닐 필요가 없어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떳떳해야 됩니다.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민을 당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움츠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행동해놓고 뭔가 사건이 발생하면 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가리려고 하고 말도 안 하려고 뭐 하려고 하면 안 돼.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숨겨버려요. 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건 그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것이 내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내가 숨긴다는 그 자체는 오히려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왜? 아니면 있는데 죽어있는 믿음이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한 게 너는 살았다 하나 죽었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죠.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님이 볼 때는. 근데 진짜 죽어야 될 것에 죽지 않고 죽지 말아야 할 것에 죽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도 있죠. 이 룻의 이 대단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방화 되는 것은 금지죠. 무조건. 왜? 하나님을 믿다가 이방신을 믿으면 안 돼. 그건 철저하게 성경에서 금지시켰는데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오케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겠다면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여호와 신앙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하면 언제든지 환영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할례 받으면 되는 것이고 여자들은 뭐예요? 신앙 고백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이방인도 믿을 수 있게 되고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같이 살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곳에서도 뭐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이상. 그래서 이 룻은 지금 엄청난 결단하고 자기 나라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떠나. 누구 때문에? 이 나오미라는 이 시어머니죠. 이 어머니 때문에 자기는 자기 나라와 이 민족까지 자기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건 큰 결단이죠. 그게 바로 이 천국과 지옥의 그 차이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못하죠. 이 세상에 너무나도 중요한 가족 이것을 버린다는 것 자체요. 상상도 못하죠. 이런 큰 결단을 예수 믿는데 이렇게 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야. 와.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나 이 종교 국가에서는 정말 쉬운 결단이 이렇게 아니죠.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다 오늘 룻은 나오미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런 큰 결단을 하고 같이 이제 유대로 넘어가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끝절부터 2절,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왔는데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근데 보통 이제 보리추수는 4월 말경 봄에 3, 4월경에 그 전에 이제 가을에 씨를 뿌렸다가 이제 봄에 추수를 하는 보리추수. 보통 이제 우리 태양력으로 3, 4월. 이제 4월경에. 그래서 이제 보리추수가 딱 끝나면 2주 후 지난 다음 이제 밀추수가 또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보리추수가 이제 해필 또 보리추수가 딱 시작할 어떻게 보면 이제 먹을 것이 있는 그 타임에. 근데 이제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온 거죠. 그러니까는 나오미도 딱 이렇게 룻도 와가지고 자기 밭에 가서 좀 이렇게 이삭 죽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 먹을 거 좀 이렇게 구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어떤 장면 이렇게 있죠. 여러분 보아스가 누굽니까? 보아스. 여기서 보면 모르죠. 마태복음에 가면 보아스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1장입니다. 그 예수 족보에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의 족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 성의 기생. 보아스가 지금 누구 아들이에요? 이방 여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이방인이죠. 그래서 그 정탐꾼 숨겨줬다고 산. 그래서 이 아들까지 나가지고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들어가는. 이 보아스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재력가가 돼 있어가지고.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이방 여인 라합과 또 이방 여인 룻을 이렇게 집어넣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유대인에게서 났으니까 유대인의 하나님 마침 같죠. 근데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 누가 끼어 있어요?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어요, 사실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누구의 하나님인가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이방의 하나님도 돼요, 안 돼요? 사실은 돼요. 왜? 그 조상이 누가 있어요? 이방 여인들이 있어요. 피가 섞여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딱 족보에 보면 라합과 룻이 이방 여인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보면 이 보아스가 그래서 라합의 아들이에요. 기생 라합의 아들인 거예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 이제 다윗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보아스 근데 또 보리추수 그런데 또 재력가예요. 재산이 많이 있는 또 재력가예요. 근데 또 룻이 또 마치 왔고 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삭을 또 주우러 이렇게 가야 하죠. 이삭 죽기는 그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은 허락된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밭에 소득을 거둘 때 이삭이든지
또 그 밑에 말씀에는 이렇게 포도원의 열매가 떨어지든지 또 다 따지도 말라 그래요. 또 떨어진 포도 열매에 대해서 줍지 말라 그래요. 왜? 가난한 자들이 고아와 과부와 또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뭐요? 그 거류민들이 와가지고 그것으로 먹을 수 있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놨죠. 왜 그래요 또? 더 나아가면 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죠. 왜?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은 너가 취할 게 있고 또 그거 떨어진 이삭 이런 것은 내가 또 다른 사람까지 주기 위한 것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걷어버리면 그것은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삭을 떨어뜨려 거두지 말라 그랬고 그 명령을 아예 주셨고 그래서 거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삭 이것의 그걸 아는 또 이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이제는 이삭을 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난하니까 이삭을 주우러 가죠. 그들은 또 합법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밭으로 가냐가 문제예요. 이제 한참 추수기 이렇게 이니까. 그런데 마치 또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어디요? 어떻게? 우연히 엘리멜렉 지금 엘리멜렉 남편 아내가 지금 나오미잖아요. 엘리멜렉 친족 누구의 밭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작동해야 하네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 이렇게 하죠. 그 수많은 밭이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데 해필 또 어디로 가요? 그 발걸음이 알지도 못하고 갔는데 해필 또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가게 되는 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또 이미 보아스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누구냐 그러고 물어보고 뭐더니 또 나오미로부터 이렇게 왔다 그러고 다 설명 듣고 그래서 이미 누구요? 이 나오미 룻에 대한 그 선한 행동에 대한 그 룻의 이야기를 많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차. 그래서 이제 막 그게 또 친족이다 보니까 또 챙겨줘야죠. 친족이다 보니까 또 열심히 또 일하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잘 도와주라고 이삭도 좀 떨궈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삭 마음껏 주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먹을 것도 와서 또 먹으라고 함께 같이 어떻게 이삭이나 주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그 무리에 와서 먹어요? 아니요. 와서 같이 먹으라. 왜? 친족이니까. 친족이니까 챙겨주는 것이죠.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서 막 챙겨줘요. 그러니 룻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절을 할 수밖에 없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자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쓰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이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고부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아멘. 룻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모압 여자이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나한테 지금 베풉니까? 자꾸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까? 너무 그냥 룻 입장에서는 황송한 거죠. 정말 이 하인과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를 해 줍니까? 이런 거죠. 은혜인 거죠. 은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꾸 이렇게 사랑하고 베풀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은혜를 받는 거죠. 근데 그 은혜는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사실 그들이 느끼기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방인인데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친척인 거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보아스도 이미 마음이 이 룻에게 마음이 이미 열려 있어요. 왜? 내 남편이 죽은 이후로 내가 누구에게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줬던 거죠. 왜? 자기 친척 나오미에게 얼마나 남편도 죽고 타지에서 어려웠고 힘들었을 텐데 그때 너무 잘 보필했다. 그리고 여기까지 또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따라왔다. 이 효심 막 들으니 이거 뭐 자기 친족 이야기도 하니까 너무 대단하다. 너 정말 이방 여인이기도 정말 대단하다. 이 마음이 이 사랑이. 그리고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이방
신을 섬기는 이 민족에서 분명히 이쪽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씨 백성을 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기가 되겠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다고 백성이 되겠다고 넘어왔던 이 소식을 보아스가 알아요 몰라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친족이기도 하고 또 친족의 나오미를 이렇게 잘 이렇게 보필하는 것도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 보아스도 뭐예요? 기생 라합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다 죽었는데 자기 가족만 또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 신앙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기서 좋은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를 살려줬구나. 그래 어머니한테 맨날 그 이야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열심히 일해서 또 이렇게 벌어서 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본인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은 사람, 그리고 늘 선행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 딱 또 누구를 본 거예요? 룻을 보니까 또 자기 또 생각나겠죠. 연인 또 이방 여인의 시어머니, 어머니. 그리고 남편은 또 죽고 자녀까지도 죽었는데 젊은데 또 어머니를 또 보필하겠다고 따라와. 이건 뭐 너무 이렇게 필이 오는 거죠. 이게 자기도 이방 저기라서 너무 필이 딱 오는 거죠. 그러니 제가 딱 그 보아스가 들었을 때, 야, 정말 룻은 정말 이렇게 축복받을 만하다. 정말 본이 된다. 본이 돼.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잖아요. 좋은 관계가 있고 좋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좋은 관계 허락하고 좋지 않은 관계도 허락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룻도 지금 별로 좋지 않은 관계죠. 원래 요즘에 막 시어머니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관계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힘들었어요. 그런 말 통해요? 전혀 안 통합니다. 전혀 안 통해요. 하나님 얼굴 확 바뀔 거예요. 표정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괜찮고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절대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중에 표정, 주님의 표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핑계라는 건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통과를 해버려야지. 아예 민족을 통째로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확실하게 선택을 해버려야지. 순종을 하려면 확실히 선택해야지. 애매하게 해가지고는요.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못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요. 축복은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조건을 걸어놨어요. 순종하냐 안 하냐. 그래서 백날 하나님한테 축복해달라요.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축복은 조건이 붙어 있어요. 순종하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야 된다는 조건이 딱 붙어 있어요. 그냥 그 안 믿는 사람처럼 뭐 알고 싶어가지고 점집에 가가지고 오 이렇게 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 그렇게도 하지 말라 그랬고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고 나는 축복의 모든 권한 모든 능력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내 말대로만 순종을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그 어떤 일들이고 뭐 이런 거는요 다 그 트랩이에요. 시험이에요. 함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축복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죠. 땡입니다. 땡. 오히려 줘도 하나님이 기쁘게 주는지 즐겁게 주는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주는지 기쁘게 주는지 다 알게 되죠. 근데 룻은 그것을 막 뛰어넘어서 이미 이 보아스조차도 만나가지고 이미 들어가지고 너는 축복받을 애야. 너는 축복받을 애야. 그래서 자동으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답해 주시고 네 행한 일 들어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그냥 보답할 수밖에 없다. 너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정말 온전한 상.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서 뭐 한다고 상 받는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네한테 그냥 상 확 그냥 다 주기를 원한다. 이게 뭔가 이미 룻은 뭔가든 그냥 하나님이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지금 그 행한 일을 보고 이미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이런 좋은 은혜
그리고 딱 가서 이제 나오미한테 이제 돌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나오미한테 필이 딱 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기업을 뭐요? 물을 짜지. 그게 또 확 오면서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 룻하고 나오미하고 결혼 좀 시켜야 되겠다. 왜?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권리예요? 네, 고엘제도. 기업 물을 짜라는 뜻이 고엘이라는 뜻인데, 기업 물은다는 것이 고엘이라는 뜻인데, 그 고엘이 뭐예요? 친족이 땅이 가난하든 무슨 이유에든 땅이 뺏겨버렸으면 뭐예요? 대신 되찾아줄 수 있는 조차도 돼요. 친족, 가까운 친족이. 또 감을 일으켜주고 끊긴 후손이 있으면 이게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가지고 골고 넘어졌던 거. 아니 아내가 7명인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부활한 다음에 누구 아내가 되냐라고 물어봤던 그 사두개인의 질문. 계대 결혼이죠. 계대 결혼. 그래서 7명까지 결혼했다고. 왜? 친족에 아들이 7명인데 계속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다 죽고 7명까지 다 죽었어. 결혼해가지고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누구하고 결혼해 부활하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사두개인의 사고방식.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부활하면 결혼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긴 후손. 여기서 이제 룻에게 필요한 것은 끊긴 후손을 이어주는 이 계대 결혼에 대한 이제 나오미에게는 사고 방식이죠. 사실 계대 결혼은 친족이니까 사실 나오미하고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하고 결혼해야 되죠. 그래서 그 나오미 엘리멜렉의 대가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오미가 지금 나이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럼 출산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다시 저기 물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룻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나는 아들은 또 누구의 저기로 가는 거예요? 나오미 아들과 마찬가지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가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로. 굳이 원래는 나오미하고 결혼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나오미가 지금 출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로 넘어간 거예요? 룻한테 넘어가서 룻과 보아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들이 나오게끔 되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힌트. 기업 물을 짜지. 그 보아스 너한테 잘해주고 했던 그 기업 물을 짜 중에 하나라는 그거. 그래서 이제 룻이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장이 그것을 계획하는 장면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기다다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라 하시노니. 아멘. 이제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기업 물을 짜고가 보아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룻하고 이 보아스를 결혼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계대 결혼이라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하는 것은 아주 합법적인 일입니다. 왜? 뭔가 보아스하고 이 룻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연결을 시키는 것은 이런 거죠. 오늘 이제 보리추수 딱 하고 타작마당에서 낮에는 수학 열심히 하고 밤에는 막 타작해가지고 보리 막 이렇게 날려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고 쌓고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 사이에서 또 누가 또 도둑질해 가면 안 되잖아요. 다 해놨는데 또 도둑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사이에 또 잠도 자고 왜냐면 이거 도둑질 안 되니까 보호도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 또 자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축제 또 막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또 그 오늘 밤이 딱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분명히 그거 추수하고 또 얼큰이 먹고 또 놀다가 또 이렇게 잘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나오미가 이제 그 연결 방법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나오미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격이 있는 거죠. 자격이 있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오미는 딴 거 없어요. 생각 없어요. 이 고엘 제도를 생각하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계속 이어가야 될 생각이 있고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런 권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의 율법의 계대 결혼법에 근거한 처신인 거죠. 어떻게 남자가 자고 있는데 몰래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 이건 이상한 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율법도 그렇고 사회가 용인하는 그 권리와 자격인 거죠. 그리고 나오미는 지금 이 시간을 룻과 나오미하고 연결시키는 그 사건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오히려 제가 볼 때 나오미가 더 이상한 게 아니고 누가 더 이상했을 것 같아요? 이걸 하라고 그러니까 누가 더 이상했을 것 같아요? 룻이죠, 사실은. 이방 여인이 다른 남자 이불 속에 들어가라는 거 그게 말을 아무리 시험이지만 그게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룻이 더 놀랐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우리 민족은. 근데 이상하게 룻은 또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해요. 또 그것은 또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이제 이 연결시키는 계획 때문에 계대 결혼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이미 또 어떻게 보면 이미 룻도 이 지금까지 보아스가 얼마나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나름 또 이미 하나님이 미리 또 작업도 한 거죠. 이미 호감도 너 이 사람은 너무 훌륭하다. 너무 훌륭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미 호감이 또 이렇게 가 있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작업하시고 저렇게도 다 작업을 해가시고 또 이 나오미는 또 이 계대 결혼 율법에 근거하여서 이 어떤 사건을 이렇게 계기를 이렇게 만드는 어떤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장 결혼하게 가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보아스가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나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우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아멘. 이제 그런데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닌 거예요. 넘버 2인 거예요. 두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하고도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성문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재판도 하고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막 크게 공지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장소 그런 일들을 결정에 대해서는 성문에서 하게끔 되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가서 이제 사람들이 그쪽에 또 많고 그러니까 쭉 보는 거죠. 그 보니까 보아스가 말하던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요. 근데 재판이라는 것은 이런 확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아스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되고 판별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구요? 성읍 장로까지 다 10명 다 불러가지고 다 준비를 해놨죠. 그래서 물어본 거죠. 지금 나오미가 와가지고 엘리멜렉 남편 엘리멜렉 소유주가 조금 있는데 그것을 지금 팔려고 한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제 사줘야 되니까 사야 되는 것이 율법적인 것이니까 네가 물으든지 네가 사주든지 네가 안 사주면은 안 사겠다고 말을 해라는 거예요. 왜? 네 다음은 나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산다고 한다고요? 첫 번째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면 되는 거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한 가지 말을 더 붙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써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나니 내가 물으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이제 보아스가 이제 물은다고 하니까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죠. 누구요? 그 죽은 남편, 아들, 아내, 모압 여인 룻. 이 세 명을 이제 불러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 네 다음은 나니까 네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방 여인 룻까지 데려가야 된다는 거죠.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 기업에 뭐가 된다? 손해가 이렇게 될까봐 나를 물으지 못하겠노라. 어차피 결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재산은 다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아들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사더라도 룻이 아기를 낳아버리면, 아들을 낳아버리면 이 모든 소유가 누구한테 다 넘어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끔 내가 돼 있는 거예요. 머리 굴려보니까 이거 완전히 손해인 거예요. 그냥 땅만 사는 거 내 거 돼버리니까 좋은 건데, 이제 룻이 결혼해가지고 룻의 이 아들을 낳아버리면 아들 재산이 상속이 그쪽으로 되니까 뭐예요? 손해가 돼야 안 돼요? 손해가 당연히 되죠. 머리 확 돌아가죠.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누가 해라? 네가 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확정 방법으로 신발 벗어서 주는 걸로 해가지고 이 장로들 앞에서 확증을 하고, 그래서 신을 벗어주고 확증을 이렇게 하게 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첫 번째가 안 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넘어가요? 이제 보아스에게 넘어가는 것이 이제 확증까지 이렇게 된 것이죠. 당연히 이제 보아스는 자기가 좋아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는지라.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보아스가 이제 룻을 맞이했죠. 보아스도 좋고 지금 룻도 다 좋은 상태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기업 물을 자가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 이제 결혼 잘 이렇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누가 역사예요? 누가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도 다 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누구를 어떻게 해요? 임신케 하시고 누구를 줘요? 아들을 줘요. 근데 아들이 또 태어났는데 누구예요? 오벳이에요. 오벳, 그 다음에 이새, 그 다음에 어디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뭐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 라인, 예수의 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 라합의 아들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결혼하게 하고 로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결국 이 라인을 통해서 누가 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그 사사시대의 그 암흑시대, 다 자기 민족 살기 바쁘고 싸우고 타락하고 막 난리를 치는 이 시대, 어떤 이방 여인 나오미, 신앙 좋은 사람, 그리고 삶을 보면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고 진짜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그 상황에 또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하셔가지고 결혼을 또 룻 며느리하고 시키고, 이제 또 아들을 줘서 또 자기 그동안의 그 남편 그 대를 이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또 이을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알고 봤더니 그것이 누구 라인이었던 거예요? 예수 라인. 진짜 이 하나님의 이 섭리는 대단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정하지 않는 거예요, 라인을. 약간 라인을 바꾼 거죠. 약간 촛대를 옮겼나? 약간 라인을 바꿔가지고 가요. 이방 여인이면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의 라인에 이방 여인이 있으면 안 되죠. 이방이 끼면 안 되죠. 완전 이거는 이거 뭐 이미 이제 혼탁해지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야, 니들이 그렇게 타락해놓고, 내가 니 같은 이 더러운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냐? 오히려 이쪽에서 낫다. 우리는 지금 이 유대인의 문제가 뭐 이 선민의식. 자기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누구 죽여요? 메시아를 죽여요. 그러니까 그 말이야. 우리가 교회에 가요.
너무 교회에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죽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에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당신이 어떻게 분명히 당신이 예수 아니야, 예수 아니야, 예수 아니야. 우리 속이지 말라. 진짜 예수가 왔는데도 가짜 예수, 가짜 예수. 그럴걸요? 왜? 금방 알아봐야 되는데 뭐예요? 금방 알아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계속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리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손민의식에 탁 빠져서 유대인이 사사시대에 완전 타락. 자기 속에는 오를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거 우리 민족 안 되겠다. 여기 아웃. 그러니까 한 여인 나오미 그리고 최악의 상황 거기에 또 이방 여인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나오미 신하 그리고 그것을 영향받은 며느리 그를 통해서 다시 기업 물을 자리 예배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외롭게 자기 민족 이렇게 많은데도 한 사람도 없고 그냥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예수의 라인을 만들어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 믿으니까 다 모든 것이 옳게 될 거라고 하고 뭐 다 좋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언제든지 아니면 틀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되는지. 왜 룻이 통해서 합니까? 룻이 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자기 삶을 오르바처럼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남편도 죽고 홀로 이 나이 드신 이 어머니를 어떻게 그래도 내가 해야지. 그 지극한 이 효심 사랑하고 그런데도 또 이렇게 여호와 신앙까지 또 들어가 버렸네. 그리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또 우리 민족 버려. 이 나라 떠나. 내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내가 쫓아가. 그러니까 이미 이 안에는 우리가 볼 때는 뭐가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돼 있어요. 또 일하러 가더니 딱 넘어오더니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부지런해. 막 쉬지 않고 일하고 또 어머니 뭔가 먹을 거 있어야 되니까 막 성실하고 친절하고 뭐가 이렇게 사람이 그냥 돼 있어. 그러니까는 뭐가 막 일이 막 돼.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람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니까 또 인격도 성숙되어 이렇게 있는 상황. 그러니까 보아스가 딱 봐도 소문 들어보는데 정말 잠시 딱 보니까 그도 서식도 좋았는데 또 거기서 일하고 뭐 하는 거 보니까 또 너무 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네. 뭐 하루 그 다음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참 지켜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스토리는 하루아침 야이가 아니니까. 쭉 봤더니 또 그래. 그게 보아스도 마음이 열리고 또 룻도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이 한 여인 또 나오미의 여인 또 이 댐댐이 누구죠? 룻의 댐댐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동으로 이 룻에게 뭘 베풀어요?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고 아니 그 자비와 긍휼을 그런다 치더라도 그게 예수의 라인일 줄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요 하나님의 긍휼 자비가 뭐냐면 다른 누군가가 뭐요? 예수의 라인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이 어떤 겸손과 사랑과 섬김과 어떤 이 여호와의 신앙을 통해서 누군가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온다니까요. 그게 사실 하나님의 긍휼이죠. 여기서 룻은 하나님의 라인, 그리스도를 내려오게 하시는 거고, 데려오시려고 하는 그 라인을 이런 사람들 통해서 예비된 나옴이나 룻을 통해서 만들어 오신 거고, 이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뭐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를 나오미처럼 또 우리를 룻처럼 만들고 또 이렇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예비하셔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누군가에게 뭐 하려고? 베풀려고 복음을 뭐 하려고? 전해주려고. 지옥에서 자기 백성 민족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저렇게 지금 지옥 가려고 아둥바둥하고 하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 뭐 하려고? 돌이키려고. 근데 거기에는 누가 통로가 필요하죠. 룻이 통로가 됐던 것처럼
그 룻과 같은 통로를 지금 요즘 시대는 누구로 삼는 거예요? 우리를 삼는 것이고 교회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히 살고 인격도 성숙하고 뭔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요? 역사하신다는 거죠. 역사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방 여인 룻이 그 타락한 사사시대에 한 줄기 빛이 돼서 예수님의 오늘 라인을 준비했다는 이거. 우리가 이 시대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타락해가고 있습니까? 이 타락한 시대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여호와의 신앙, 예수의 믿음, 예수 구원자의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나오미가 그 효심 있었던 것처럼 늘 친절하고 성실하고 사랑하고 믿음의 어떤 본을 보이고 사랑의 어떤 본을 보이고 섬김과 또 이게 존경과 이 공경과 그러면서 또 우리 자신의 인격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더 온전케 하고 성숙케 하여서 그렇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의 라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인격이 답이고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답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룻이라는 것입니다. 룻기라는 어떤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의 통로기 때문에 예수의 통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또 룻기를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같이 한번 룻을 생각하면서 룻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내가 이 시대에 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에 유대 딱 넘어가는데 이방 여인이라고 막 쳐다보지도 않고 우습게 봤는데 우습게 봐서 뭐 어쩌게 했는데 하나님은 우습게 보는 그들을 택하지 않고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사람들 택하지 않고 우습게 보는 그 이방 여인을 택해서 예수님 라인을 만들고 이제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는 우습게 보고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다면 하나님은 또 그렇게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큰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또 사용하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그렇게 사용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룻의 신앙을 또 이렇게 효심을 또 그 어떤 그 성실성을 우리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